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이죠. 흩어진 12지파, 곧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야고보가 전하는 말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들, 시험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거였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 발음이 페이라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테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과연 경외하는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었죠. 그리고 이 페이라조,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 시련, 고난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시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ria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시련, 고난,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험, 그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시련을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시험을 당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련을 겪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시험을 당해요. 말씀 순종하고자 하면은, 계명을 따르고자 하면은, 경건히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의 시험이 아니고, 한 번의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해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다 보면 손해보는 일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되는 그런 손해가 있어요. 또 관계의 어려움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죠. 술 취하고 음란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사귈 수 없습니다. 자연히 왕따가 되고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실어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 따르고자 하면은, 경건히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었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직장과 학교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었었어요. 믿는 자는 바르게 믿고자 하면 반드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없는 신앙생활, 좀 편안한 신앙생활을 다들 원하시는데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을 뿐이에요. 참 신자로서 진짜로 신앙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우리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시련을 통과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믿는 자, 진짜로 신앙하는 자,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적당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시험 없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신앙하셔야만 합니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셔야죠. 참으로 믿는 자,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은, 경건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 시험을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죠. 고난 중에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세요. 마음이 적막하고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기뻐하십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기 때문인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커 보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 더 크다라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슬픔만이 아니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있는 시련으로 우리 망하는 것 아닙니다. 절망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은혜이에요. 때문에 어렵지만 눈물도 나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시련은 비단 장차 하늘에서 참여할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유익함이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십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게 장성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항상 아주 막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분들도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지지 않는 견고한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은 고생스럽잖아요. 나름대로 시련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몸도 단단해지고 정신도 강인해져 나오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일으켜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다 이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곧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 15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죠. 요셉도 13년의 시간 동안에 형들의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었던 여러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더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었죠. 욥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시련이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찢기와 같은 죄,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정금 같게 만드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장성하도록 세워주세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주십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당장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유익함을 알아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에 받을 영광 우리가 압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유익함이 있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거 다 아는데, 그러나 당장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대부분 당황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안 기뻐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자꾸 슬픔에 빠지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이들도 붙여주세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영광도 보게 해 주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에 뛰어난 평강. 우리의 지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도 베풀어 주세요. 시련의 상황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동안에, 이 시련의 때에 기도할 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 고난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들, 그들을 공감하시고 또 그들을 가까이 만나 주세요. 우리가 고난의 때 가장 힘든 것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는가? 이렇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시련 당하는 때가, 그 고난 중에 있는 때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때인 거예요. 우리가 구할 만한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하시는데 구할 만한 것 중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구할 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또한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기도하면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요셉이 시련의 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그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가올 기근의 때를 보게 하셨어요. 대비할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시련의 때를 통하여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더 큰 구원의 일들을 맡김받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시련의 때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 시험의 때에 더 높이 들림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련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도 기도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이미 십자가를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구하십시다.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셔야만 해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나중 말고 바로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응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대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7절과 8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원망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믿고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이루는 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바르고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그의 시간이 더 정확해요. 그의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맞습니다. 복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고집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분의 주권 또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겐 고난이 따라요. 고난과 시련이 유쾌한 일은 아니죠.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러나 참 신자로서 진짜로 신앙하려고 하면은, 경건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강해요.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고난이 오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십시다. 혹은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상한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련인 거예요. 내가 바르게 믿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고난이 어려워요. 아프고 눈물도 납니다. 막막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기도하십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해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옳다 인정함을 꼭 받아서 인정함 받는 그들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약속된 복들을 우리 다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